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강의 우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강의입니다. 일단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리고 2장 4절부터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두 개가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15강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딱 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베레시트가 태초에죠. 그다음에 바라가 창조하셨다. 엘로힘이 하나님 이름입니다. 일단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 이렇게 쓰는데, 바라 원래 모음이 여기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건 자음만 있는 것입니다. 모음,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으니까요. 바라.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은 이 단어는 기존의 물질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 그런 단어라기보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중에 이제 초대 교부들에게는 특별히 무로부터 창조라고 하는 생각의 근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사람들이 만든 것과는 비교되면서 하나님만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거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세요. 세번역 성경으로는 제가 세었을 때는 3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강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걸 계속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조주 하나님 얘기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내가 만들면서 태어난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일월 성신, 물, 땅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지금 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신적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17세기 자연과학이 한참 만개했던 자연과학의 세대를 열어서 중세와 근대를 나누게 되는 16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현대인들은 자연과학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물을 신으로 여기지 않지만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신적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옛날에는 신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좀 잘 알기 위해서 제가 두 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카톨릭의 평신도 신학자이신 주원준 선생님의 구약성서와 신들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이번에 책이 또 하나 나왔는데 구약성서와 작은 신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어떤 물질적인 원소로 다 분해될 수 있는 것들도 고대에는 그것을 어떻게 신으로 여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쓴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바로 성서에 나와 있는,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고대 사회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신들로 떠받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의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이 창세기 1장은 고대 바빌론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쓴 것이고, 바벨론 세계,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좌지우지하는, 또는 이집트의 제국 문명을 좌지우지하는, 또 아나톨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터키 그 위쪽 지역, 거기에 히타이트 제국이라든가 하는 고대 제국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세계관이 있었고, 그거는 신화적 세계관이고, 그 신화적 세계관에 등장하는 신들은 전부
바로 일월성신, 물, 땅, 뭐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런 신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불평등한 세계라든가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설명 방식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일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창세기 1장은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은 물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물. 하나님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 물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등장시키시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물을 창공,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찢어버린다. 궁창 아래의 물은 한쪽으로 가둔다. 그래서 계속 물을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좀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은 그린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의 중요한 특징은 6일간의 날짜를 세면서 그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수로 세죠. 서수로 셉니다. 그런데 우리도 일주일을 센다 그럴 때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기에도 지금 전부 일월성신이 들어가 있죠. 일요일은 해가 들어가 있고요. 월요일은 달이 들어가 있고요. 화요일은 불이 들어가 있고 수요일은 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고대 사회의 어떤 고대인들의 사유의 흔적인데요. 그런 것들, 일요일, 월요일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다 그게 신명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신명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뭐 셋째 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거 자체가 이 신화적 세계관을 탈피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질서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창조의 정점에 바로 인간이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거룩하게 만드신 안식일이 등장하죠. 특별한 인간 창조와 안식일의 등장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전해주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창세기 1장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썼는가? 자, 이것은 다시 지난 시간과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721년 그때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이제 남유다 왕국마저 바벨론에게 기원전 587년에 멸망해서 전부 다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신화를 접하게 되고 그 신화의 대조적인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벨론 신화는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면서 그 신들 사이에서는 계급이 있고 그 신들 사이에서의 적대적인 투쟁과 싸움 속에서 세상이 창조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에누마 엘리시 같은데 잘 나오죠. 또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데는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다른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 또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접한 창세기 저자, 특별히 창조 이야기의 저자들은 그런 모든 것들, 너희들이 말하는 신화적 세계관들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창조한 대상물들에 불과한데 너희들은 어리석게 그거를 신으로 섬기고 있구나. 일종의 경고를 하면서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신화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좀 가치가 떨어지죠. 신들도 더 이상 신들이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위대한 신은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제국주의적이고 불평등한 세계 위에 서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질서를 잡아주시는데 그 질서를 잡아주실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간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하나 둘씩 모든 세계를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인간을 여러분 잘 아시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바벨론 그 제국, 또 이집트 제국, 히타이트 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인간들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권력자였죠. 그 지방을 다스리는 황제, 왕, 이런 제국의 권력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그 바로 바벨론 제국의 왕을 섬겨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신화를 보면은요, 그 신들이 계급이 있는데 맨 마지막 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너희 똑같은 신인데 왜 우리에게 노동을 시키냐, 그렇게 말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나중에 그것을 들은 이제 그 최고의 신인 마르둑이 바로 그 킹구를 붙잡아다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 신들의 항명을 들어서 그 대신 반란이 일으켰으니까 킹구를 잡아 죽이죠. 킹구를 잡아 죽여가지고 혼돈의 신인 티아맛 신과 그 피를 섞어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바로 신들을 섬기기 위한 노예로 삼죠. 종으로 삼죠. 그러니까 바벨론 신화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지배자만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항해서 지금 성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이것은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권 개념으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인간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제 7번째 날은 쉬어야 한다.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쉬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사회 정치적인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방 지역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인간을 억압하는 기제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신인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원하는 신이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노동하는 만큼 하루는 완벽하게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 비평의 방법론을 따라서 창세기 1장이 쓰여진 그 시대 배경을 알게 되었고, 오경 같은 경우는 최종 편집자는 바벨론 포로를 지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자료들은 이렇게 다양한 시대에 있는 자료들을 썼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자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기본적인 그런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또 이 세계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들끼리의 관계를 어떤 규정 짓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라는 것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혼돈의 시대를 살면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었던 곳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의 주장과 또 신앙을 이해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세계가 또 어때야 되는지,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또 그리고 다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언제나 부탁드리고 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